오늘날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공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간과 시설,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순서, 그게 전통일 수도 있고 신학이 담겨져 있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순서요. 그 다음에 그곳에 모인 사람, 몇 명 모였냐 이거죠. 슬슬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이번 주에 보니파시오가 더 많이 모였을까? 본당이 많이 모였을까? 저는 인원수 가지고 경쟁하고 이거 너무 싫거든요. 근데 그냥 제 마음에, 그냥 담임 목사로 순수한 마음에, 야, 보니파시오는 5개 마을인데 떼준 건데 거기가 본당보다 많으면 이 위신이 안 서잖아요. 우리가 다 기도하고, 야, 니네 잘해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2주 만에 막 거기가 더 많이 모이고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를 막 이방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막 연보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튼 중요한 거는 인원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 마음속에 드는 그냥 마음을 나눈 거고요. 우리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건물, 형식, 몇 명 모였냐, 그것도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카운트할 때 몇 명 왔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부지불식간에 첫 번째 담임 목회할 때 제 안에 제가 발견한 야망, 이글이글거리는 야망이 있더라고요. 그건 무엇인고 하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 몇 명을 때려 넣을 건가. 그래서 딱 주보에 몇 명 딱 나오면 같은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뻐길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왕창 깨진 교회인데 제가 딱 떡하니 와가지고요,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애기들까지 40명 있던 교회가 지금 100명 보십시오. 내년에 200명 될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배를 보면 거기는 건물이나 뭐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가. 그러면 그것이 물로 온 세계를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 그러한 새로운 세상에 아무것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완전히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묻이 좀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에서 나와서 노아의 8 식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광경이 어땠을까요? 낭만적이었을까요? 푸른 풀밭에 막 이렇게 목가적인 거였을까? 절대. 홍수를 경험해 본 분은 그렇게 얘기 못하죠. 아마 푸른색이라고는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토사들과 다 썩고 부패한 짐승들과 물고기들과 이런 사체들이 널려 있었을 거고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외형적인 거를 절대 묘사를 안 해요. 그냥 그들이 예배 드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대목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더라. 그래서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예배. 헤브론 땅에, 그 삭막한 땅에 하나님 불렀을 때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도 동일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오해합니다. 성전 중심의 정착 생활을 하면서 번듯한 성전에서, 그것도 레위기, 모세오경, 토라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주 구체적인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법을 오해한 거예요. 형식과 절차로 오해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죠, 사랑. 그러면 제사에 담겨져 있는 절대 빼면 안 되는 핵심 가치는 뭐예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언제나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 쭉 이런 거 만들어 줄 테니까 이런 간절함을 담아서 너희들 내게 나와라. 꼭 재물을 가지고 오고 피를 흘려라. 생명을 가지고 나한테 와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에게 나와라. 그만큼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너희들이 얼마나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재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거기에 다 전가시켜 줄 테니까 언제든지 나와라. 그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그게 화목제의 의미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왜곡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형식적인 예배만 남습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재물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붙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수차례나 박살을 내버려요. 예배 드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단번에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구약에는 그 숱한 예배의 형식이 있을 때 사람들 오해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스스로 제물 되어주세요. 모든 형식을 다 깨버리세요. 얘들아, 구약이 얘기한 것들이 너희들이 형식과 절차로 여겨지더냐? 그리고 이제 제물 가지고 나오면 될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피 흘리고 이제 죽었다. 너희들도 내 앞에 나올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고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을 걸고 나와라. 그래서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끝.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거룩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 확실해요. 아멘이에요.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렇다면 우리만 거룩한 예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는 본당에 드리든 보니파쇼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이 멋진 예배당에서 멋들어지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해요.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예배당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걸 얘기해요. 정착 생활을 하면서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다시 지었던 수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그 성전에 빠져서 숱한 예배를 드리고 숱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해요. 내가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예배당 때문에, 이 제물과 이 잘 정돈된 거룩한 예배의 형식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착각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착각을 철저히 깨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리해서 드리는 예배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또 트래픽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었고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고 실행에 좀 옮겼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트래픽 때문에 보니파쇼와 본당의 예배 나눠드리는 것,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정말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이 풍성한 진짜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 우리의 생명을 다 걸고 드리는 예배. 지난주에 이제 예배 때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 우리 박일경 장로님 친구분인데요. 미국에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중국 선교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이제 오셨습니다. 이 필리핀 친구, 아주 친한 친구라고 그러시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삼자교회, 국가 공인교회가 아니라 지하교회에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설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러면서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느끼는 그 설레임과 감동을 얘기하시더라고. 그때 제가 2000몇 년일까요? 5년, 그러니까 전도사 때니까 아니구나. 2003년, 4년 정도 됐을 건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때 중국 하얼빈에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 강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하얼빈에서 2시간 버스 타고 가는 연수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북경에서도 이제 지하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뭔지 제가 느끼고 왔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진짜 이런 예배구나. 내가 정말 멋들어진 예배당에서 딱 잘 짜여진 예배 순서와 아주 정돈되고 훈련된 목사의 스킬풀한 아주
숙련된 그런 설교와 훈련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당 건물과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제가 언제 들이 닥칠지 모르는 공안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 미로처럼 막 이렇게 찾아서 들어간 그런 예배 처소, 거기에 모여서 어린 아기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솔직히 그 찬송이 너무 클래식하더라고. 그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하는 거, 음정 박자 무시하고 하는 찬송을 하시더라고. 세련된 저에게는 좀 안 맞았어요. 촌스럽다. 역시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거기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김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 투박하더라고. 기승전결도 없고 앞뒤도 없고. 그런데 그 선포되는 메시지가 칼날 같아요. 막 쪼개요. 아파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어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냥 깨우쳐줘요.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냥 깨닫게 해줘요. 그렇게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저는 그냥 그때가 생각이 확 떠올랐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오셨구나, 이분들이. 여러분, 선교지에만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일일 선교 가잖아요. 또 1년에 2차례 선교 가죠. 네그로스 팔라완에. 그런 선교지 가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공간은 진짜 허술한데요,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여주고 주어지는 환경과 이런 것들은 너무 낙후되죠. 그러나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위기는 무엇인가 하니, 너무 잘 차려져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게 우리의 위기예요. 예배의 위기. 하나님은 그때나 저때나,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릴 때나,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나, 방주에서 내려와서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부패한 곳에서 예배할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이나 오늘 그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이나 똑같잖아요.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바뀐 건 뭐만 바뀐 거예요? 우리만 바뀐 거죠. 예배자만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인원을 채우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고민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매주 수요일 날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만일날 새생명교회 항존 직분자라고 하면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정말 나아오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아오십시오. 항존 직분자는 달라야 합니다. 안수받은 분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평생 목숨을 다하라고 안수 주셨잖아요.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핑계가 없어요. 바빠서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비즈니스와 출장, 또 건강상의 이유, 출타하신 거, 이것 때문에는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예배에 올 수 있으나 그런 이유가 아닌 이유로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고민해봐야 할 겁니다. 그 직분을 하나님께 공동체 앞에 내어놓을 각오를 하셔야 할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시는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목숨을 걸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에서 살아계신 주를 꼭 만나고 가야 하겠습니다. 마치 야곱이 그의 외삼촌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와서 야복강강을 건너는 그때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짐승의 떼를 다 세 떼로 나눠서 다 보낸 이후에 두려움에 떨며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새 거기에 머물러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 씨름하죠.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오늘 이 3일 저녁에 저를 만나주지 않으면 이 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제가 듣지 못하면 주님, 저는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있으면 권할 수 있어요. 같이 갑시다. 이게 수요일이니까 공예배니까 드려, 의무감이 아니라 의무감으로는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 의무감에 오신 분이 있다면 안 오셔도 괜찮아요. 예배는 결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의무감으로라도 드려야 하는 게 예배가 맞긴 하지만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간절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라고요. 우리 찬양 인도할 때도, 찬양을 한 자락 할 때도 목숨 걸고 찬양하고. 아까 제가 찬양할 때 맨 앞에 있었는데 제 뒤에 있는 분들의 찬양 소리가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제 소리가 커서 그랬나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요. 중국의 지하교회 아직 못 가신 분들은 한번 같이 가보시죠. 가서 그 예배 한번 드려보시죠. 정말 간절함으로 목숨 걸고 드리는 때 나오는 찬송은 어떤 건지, 그때 선포되는 메시지는 얼마나 절박한 건지, 그때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얼마나 절박한지 그거를 우리가 좀 느껴보자고. 그리고 오늘 수요일날 올 때마다 본당이 됐든 보니퍼시어가 됐든 개척교회 시작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서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목청껏 부르짖고 박수 칠 때도 손바닥이 찢어져라 치시고 아멘을 외치시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절반 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갑니다. 오늘 욥기 말씀은 15, 16, 17장 3장인데요. 이제 앞으로 욥기 말씀을 전할 때 지금까지는 한 장씩 이렇게 앞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씩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좀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 번째 사이클입니다. 친구들이 얘기하고 욥이 답하고. 그래서 설교 때 오늘도 3장이에요. 3장. 왜 3장이냐 하면 엘리바스가 말하고 2장은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세트를 지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설교하러 올 때는 그때는 2장입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한 장 얘기했고 욥이 한 장 얘기했어. 그래서 2장이에요. 그럴 땐 2장, 또 얘기하는 부분이 많으면 3장. 오늘 욥기 15장 1절에서 16절에 엘리바스가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너 교만하구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남의 충고를 거절할 만큼 뇌가 잘났냐? 이거예요. 15장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거는 사실은 욥기 앞부분에 엘리바스가 한 얘기와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네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가 오늘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고난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욥기 15장 20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은 엘리바스가 좀 더 세게 얘기해요. 욥을 뭐 정죄하다 못해서 이제는 이렇게 저주 비슷하게 막 합니다. 악인은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결국 패망으로 끝난다. 너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망할 거야. 이게 욥기 15장 20절부터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너 그렇게 교만하고 경거망동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필히 멸망할 거야. 그게 성경의 역사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옳은 것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욥기를 관통해 가는 건 이거예요. 옳은 것이 다가 아니다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5, 16, 17장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욥기를 1장부터 쭉 읽어 나갈 때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오는 혼란은 뭐냐 하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주 이성적, 합리적, 신앙적으로 옳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친구들이 얘기한 거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옳아요. 그러나 욥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이
전부가 아니에요. 친구들은 지금 욥이 탄원하는 거 이거를 변명과 불신이라고 받아들여요. 욥, 너는 지금 변명하는 거야. 네가 잘못하고 죄 지어놓고 나서 너는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벌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 다음에 네가 태어난 생애를 저주하고, 너는 지금 그게 불신 아니냐?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변명 아니냐?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욥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절망을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 생명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있어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를 모르겠으니 나를 만나주시고 이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리스도인 못 해먹겠습니다. 한때 막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하나님, 나 뭐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나 목사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나 안수립사 장로 못 해먹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 누구 남편, 나 누구 아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거. 나 누구 엄마 오늘로 졸업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나는 우리 엄마의 아이됨을 오늘까지만 하고 싶다 이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아시죠? 그 나오미의 인생, 빵의 집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베틀레헴, 빵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고 그곳이 고향이었는데 거기에 기근이 왔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죠. 재산 다 정리해서. 그런데 그 땅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남편 죽어 두 아들이 이방 여인들, 며느리들과 결혼해서 사는데 두 아들 죽어. 이제 남은 것은 이방 며느리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 가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는 또 갔어. 그리고 룻 한 명 데리고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약속의 땅으로.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들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어떻게 봉사했는지 아시죠? 제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제가 주님께 어떻게 헌신했는지 아시죠? 이쯤 하면 저 좀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좀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좀 물질적인 부요함도 이제 좀 누리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내 자녀들, 내 새끼들 좀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나오미와 같은 인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이제 마라가 됐다고, 내 인생은 쓴 인생이 됐고 저주받은 인생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요. 욥 같은, 나오미 같은. 제가 몇 번 얘기 이제 예로 드렸는데, 김병년 목사님 이제 내년 2월에 우리 오실 건데요. 말씀 집회 강사로. 이분이 그 책에 이런 예화를 썼어요. 그 선교단체, 그가 출신으로 나왔던 선교단체에 여름에 뭐 몇백 명 이렇게 전국에 있는 그 선교단체 출신의 청년 대학생들이 모이는 가장 큰 집회가 있어요. 방학 때. 그 집회의 주강사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아무나 못 받아요. 이거는 그 선교단체 출신이어야 하고 그 정도로 메시지가 확실해야 돼요. 몇백 명의 아주 지성적으로 날카로운 청년 대학생들에게 딱 선포했을 때 막 거꾸로지는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강사로 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안에 그렇게 식물인간 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다시 그 화상당해가지고 다리 절단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집회 주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후배 집에
며칠을 머물면서 내가 이번에 이 집회에 말씀을 준비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후배가 집을 내줬어. 그래서 거기다 간식도 넣어주고 뭐도 넣어주고, 그리고 그때 저도 기억해요. 그때 본문이 룻기였어요. 룻기 말씀 가지고 그 집회에 전할 말씀을 그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강단에 서서 그 1,000몇백 명 되는 청년 대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상황을 오픈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중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십시오.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십시오. 왜 나 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토록 때린다고 해결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리세요. 나 좀 그만 놔두세요. 이거를 청년 대학생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리세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놔두세요. 근데 그 집회에 제가 알아요. 그 룻기가 지금도 회자되는 룻기예요. 아마 내년 2월에 오셨을 때 룻기 말씀도 전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자리에 왔던 모든 청년 대학생들이 다 거꾸로 됐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울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분이 설교했던 거 하고 얘기했던 거, 그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욥처럼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그만 때리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2년, 우리 교회 부임한 지 2년이 넘고, 특히 이제 지난 7월 미국 다녀오고 선교사 훈련 받고 파송까지 받고 나서 제가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좀 교우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찾아가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만나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의 삶의 자리를 얘기를 해주는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만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 욥 같은, 나오미 같은 수많은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엘리바스처럼 반응하죠. 회개해, 기도해, 정성이 부족해, 이런 것처럼. 기도가 부족해, 봉사를 좀 더 열심히 해. 어린애처럼 그렇게 그렇게 막 찡얼거리지 마. 믿어. 때때로는 훈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때때는 우리 장례식장에 제가 부목사 때 가보면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어떤 권사님은 진심으로 혼내. 김권사, 아니 그 당신 어머니 지금 예수 믿고 천당 갔다 오죠. 하나님 나라 갔는데 뭐가 슬퍼서 울어 지금. 지금 그 뭐 집사도 와서 보고 하는데 창피한 줄 알아야지. 뭐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잔인하다.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엘리바스 같은, 욥의 세 친구 같은 그 사람이 오늘 우리들 아닐까요? 오늘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인생에, 해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조차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욥처럼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는 너 틀렸다고, 네가 고난받고 있는 거는 네가 잘못하고 네가 죄지어서 그런 거라고, 그거 회개하라고.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욥만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만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김병년 목사님만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참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저도 제 아내하고 이제 아이들 얘기하죠. 예성이 얘기, 세빈이 얘기, 특별히 예성이 얘기 이제 할 때 들어보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겠지. 제 목사인데 왜 그런 믿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얘가 좀 고1이잖아요. 당장 2년 있다가 입시를 해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거는 이제 성적과 대학에 대한 거야. 그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사춘기를 지내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좀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너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너 탁이고 넌 대학교 가면 그때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뭐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때만 반짝하다가 그 다음에는 퍼 자고.
먼 잠을 그렇게 자야 하는지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자고 밥 먹고 또 자고. 부모들 입장에서 여러분도 비슷하시죠? 공감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바라볼 때 저도 제 아이들 바라보면 참 답이 없어요. 나랑 제 아내는 공부 잘했거든요.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정말 잘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건지. 나는 참 부모님한테 순종했던 것 같은데, 가출하기 이전까지. 이 부족함이 없는 이놈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건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 답이 없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한 5년 전에 철들었으니까 15년은 답이 없는 인생을 제 아내에게 살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늘 답이 있어요? 지금도 없을 때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남자 여자의 차이점, 부부관계, 성격 차이를 배워야 되나? 이럴 때 20년 살았으면, 올해 10월이면 이제 20년이거든요. 한 20년 살았으면 이 정도 유치한 거는 이제 졸업해도 되지 않아요? 답이 없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냥 좀 편안하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속썩이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네 아버지 고생해서 돈 벌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나 혼자 어떻게 이 돈을 쓰냐고. 바보 같아. 저 같으면 그냥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그냥 텅텅거리고 살 것 같아. 이 왼수 같은 놈 잘 갔다 그냥. 너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잘 살겠다고.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전화하면은 꼭 레코더를 틀어놓는 것 같아. 형제야, 너희 아빠가 어제도 안 왔다. 답이 없어. 저만 그러나요? 저희 어머니만 그러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답이 있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봐도 답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조국 교회를 바라봐도 답이 없는 것 같고, 필리핀의 한인 교회들 선교사회를 바라봐도 답이 없는 것 같고, 이 필리핀 땅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바라볼 때 답이 없는 것 같고, 목사가 뭐라고, 제가 해준 거는 들어준 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힘든 얘기를 목사님이 들어주셔서 이제는 목사님이 새생명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 목사님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러워요. 답이 없는 인생. 우리 모두는 욥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욥의 세 친구처럼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좀 만나보겠다고, 믿음의 비결을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 죽겠다고 떼쓰는 그 욥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욥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욥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욥들이 있습니다. 정죄하지 맙시다. 관심을 좀 가집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1대1 만남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2년 동안 내가 뭐 했나? 2년이 지난 지금 목사님이 내 목사님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2년 동안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수천 명 되는 교회도 아니고. 이건 제 얘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이 부족한 목사를 따라갈 겁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잖아요.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가 어떤 고난을 거쳐왔는지, 그가 어떤 실패를 하고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욥에게 요구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욥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해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 길은 편안한 길, 평탄한 길, 대로가 결코 아니에요. 그 길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이에요. 지금 욥이 걸어가고 있는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 히브리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얘기는 고난을 비껴갈 수 있으셨으면서도 이 소리예요.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진다고. 정말 예수 믿으니까 만사 형통해지시던가요? 정말 예수 믿으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던가요? 정말 예수 믿으니까 건강의 축복을 받고, 정말 예수 믿으니까 부부관계가 저절로 좋아지고 자녀들이 똑똑 좋은 대학 가고 잘 결혼해서 잘 살던가요? 정말 그래요? 그게 형통이라면 정말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을 온전하게 만드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되셨던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순종함을 배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마닐라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나아가는, 필리핀을 책임지고 아시아를 책임지고 온 열방을 향하여 땅끝이 주를 예비하게 만들, 그렇게 전도와 선교에 온 교회가 나아가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없이 거저 주어지는 꽃길은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같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욥을 칭찬하세요. 욥을 자랑스러워하세요.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고난의 길을 피하는 자가 부끄러운 겁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자를 욕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부끄러운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 걸으셨던 그 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그 길, 욥처럼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소리내서 하나님께 원망하셔도 돼요. 욥이 했던 것처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때리세요. 하나님, 나 태어나지 말게 해주시죠. 하나님, 나 필리핀 땅에 보내지 마시죠. 하나님, 나 그 사람 아예 만나지 않게 하셨으면, 그 아이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그 부모 만나지 않게 하셨으면, 하나님께는 외쳐도 돼. 사람들 앞에는 절대 하지 마. 대신 하나님 앞에는 외쳐도 돼요. 그렇게 그 길을 욥처럼 잘 걸어가실 때 욥기의 끝에 욥이 누린 그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집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육위원장, 또 교육위원회의 모든 분들,
또 오실 소송전 교수님과 목사님, 세미나와 또 말씀 전할 모든 예배의 자리,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 바자회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잔치가 되고 나눔의 잔치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주년 준비를 잘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불쌍히 하게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을 뛰어넘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되어 살아계신 주님, 응답하신 주님, 그 존귀함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